오늘부터 사무엘상을 강의합니다. 사무엘상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 두 사람을 꼽으러 간다면 한 명은 모세고 한 명은 다윗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낸 지도자였고, 다윗은 하나님의 비전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한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구원의 시작이자면 다윗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바로 왕에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에 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고, 다윗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 사람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고,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통치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있을 때 가난한 자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천국이라고 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큰 집에 사는데 날마다 안에 사는 사람이 싸우고 갈등해요. 그러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그건 지옥입니다. 아무리 멋진 집이 있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안에 있는 사람들로서 갈등하고 싸우면 이건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건물이 있고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 안에, 그 좋은 건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있을 때 그때 세상과 전혀 다른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300년 동안, 사사시대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충우돌,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믿음의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었고,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물론 이 땅에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근접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습이 다윗의 왕국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 천국 이야기하면 요한계시록 보면 황금길이 있고 먹을 것이 막 줄렁줄렁 열고 이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축복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을 말합니다. 아닌가요? 엄청 화려한데, 엄청 멋있고 먹을 것도 많은데 맨날 싸워. 거긴 천국이 아니에요. 그건 지옥입니다. 천국은 물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먹는 게 매우 어려워요. 그 마음을 어떻게 먹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을 통치할 때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상적인 나라, 다윗의 왕국은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바라는 가장 근접한 천국의 모습, 이상적인 나라의 모습인데, 그 사무엘상은 어떻게 그 다윗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이제 백성도 준비돼요. 어디서 백성이 만들어져요? 애굽에서 70명이 갔다가 200만이 되는 백성이 만들어집니다. 땅이 준비됐어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이 준비가 됩니다. 이제 그 백성이 그 땅에 가서 어떻게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300년 걸렸다니까. 우리가 사사시대 이렇게 룻기를 봤지만 300년 동안 좌충우돌을 하다가 드디어 다윗이라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윗이라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세워졌을 때 그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이 됩니다. 이런 위대한 다윗의 왕국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 땡땡땡땡땡땡땡. 무슨 소리? 종소리. 다윗의 왕국의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종소리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한 여자의 한 맺힌 울부짖는 기도 소리가 바로 다윗의 왕국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의 왕국의 시작은 엄청난 군악대가 빵빠를 울리면서 왕과 신하들이 화려하게 탁
빨간 카페트를 깔고 행진하면서 시작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배를 드리는 성막에서 한 여자의 한 맺힌 울부짖는 소리가 다윗의 왕국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사무엘상의 결론부터 이야기, 지금 시작인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의 소리였습니다. 왜 우리에게 기도가 중요한가?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는 그런 부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르짖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 문제 가운데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모든 무너진 저의 삶과 저의 가정에 온전한 회복을 주옵소서. 이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사무엘상의 다윗의 왕국의 시작은 한 여자의 한 맺힌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시작해 보면 1절 말씀 보시면 여로함의 아들 중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라마다임 소빔 사람이며 숲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엘가나의 아버지 여로함은 엘리우의 아들이고 엘리우는 도우의 아들입니다. 도우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숲의 아들입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누구의 아들이라고? 여로함의 아들입니다. 그가 사는 지역이 어디냐면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임 소빔, 이름도 어렵네요.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땅에 살고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땅에 살고 있었고 그는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 지파의 아들 중에 고앗이란 아들 중에 고앗의 후손 중에 숲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숲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레위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제가 예전에 역대상을 강의할 때 다 잊어버리셨겠죠. 강의할 때 성전을 완공하고 그때 당시에 유명한 찬양 인도자 3명 있었어요. 3명. 성경 시험 봤을 때는 기억했어요. 3명 있는데 그 중에 리더가 누구였냐면 고앗 집안의 헤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헤만이 누구였냐면 사무엘의 손자입니다. 사무엘의 손자. 역대상 6장 32절에 3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한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 하신 뭐냐면 고앗을 이야기하는 고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요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야의 아들이요 도야는 숲의 아들이요.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가 그렇게 됩니다.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게르손, 고앗, 무라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었던 고앗의 자손 중에는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고라라는 사람이 고라의 반역 아시죠?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고 고라의 후손 중에 숲이 있었으면 오늘 숲 자손에 숲이 나오고 숲의 후손 중에 엘가나가 있습니다. 이게 쭉 엘가나의 아들은 사무엘이고 사무엘의 손자가 헤만입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계보를 쭉 이렇게 고앗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모르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엘가나가 누구냐?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던 레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레인이란 누구냐면 목회자를 말합니다. 목회자. 그 시대 목회자는 세습이 되었어요. 가족 단위로 목회를 했습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고 레위 후손들은 각 지역에 퍼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문제는 레인이었던 엘가나에게 아내가 2명 있었던 아내가 2명. 2절 말씀 보시면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2명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였고 다른 아내의 이름은 브닌나였습니다.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시대에 일부 다처가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한 명의 아내는 한나였고 두 번째 아내는 브닌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글을 쓸 때 서열대로 글을 써요. 한나가 이름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본초가 먼저 나오고 두 번째가 브닌나가 나왔기 때문에 첩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나가 본초였어요. 사무엘상 사사기 19장에 보면 첩을 가졌던 레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첩을 가졌던 레인이
첩과 함께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 갔다가 첩이 살해를 당하고 너무 억울해서 이 레인이 11지파에게 토막낸 것을 시체를 보내가지고 결국 베냐민 지파가 몰락하는 그런 사건이 기억하시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다시 엘가나로 돌아오면 엘가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타락한 물결을 거스르기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를 2명 얻었습니다. 이게 좋은 결과가 아닌데 어쨌든 2명의 아내, 이제 2사람의 레인, 2 아내를 얻었던, 첩을 얻었던 한 명은 사사기 19장의 레인과 이 엘가나는 똑같이 방황하고 혼란스러운 삶을 살지만 그 인생의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사기 19장에 그 첩을 얻었던 레위인은 그 사람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몰락하는 결과를 빚었다면 엘가나는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왕국의 시작이 되는 축복과 부흥의 시작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엄청난 재앙과 엄청난 부흥은 배치장 한 장 차이에요. 한 장 차이. 엄청난 재앙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악한 사람들이 악한 계획을 세워갖고 엄청난 재앙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또 엄청난 축복과 부흥은 선한 사람들이 선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에게 선한 결과가 온다, 이렇게 부흥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들의 시작은 비슷합니다. 엘가나나 사사기 19장에 첩을었던 레위인이나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예요. 2 아내를 얻어가지고 혼란스러웠는데 한 사람은 엄청난 재앙의 시작이 되고 한 사람은 엄청난 부흥의 시작이 되더라는 겁니다. 출발할 때는 뭘 몰라요? 이게 재앙의 시작인지 축복의 시작인지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엘가나에게는 문제가 뭐라고요? 아내가 2명이 있었습니다. 이 2명의 아내가 가정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첩으로 들어왔던 분인나는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과 딸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과 딸을 낳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점점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누구를 핍박했어요? 본처였던 한나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분인나의 핍박을 견뎌야 됐고, 근데 이 사실을 남편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엘가나는 이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엘가나가 해년마다 실로, 성막이 있는 실로에 가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왜 예배를 드려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다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엘가나는 가족들 모두를 데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니까요, 다 매년 해년마다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엘가나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는 모든 가족들에게 제사로 드릴 제물을 나누어 줬어요. 근데 특별히 누구에게만? 한나에게만 더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3절 5절까지 읽어보면 엘가나는 해마다 자기 마을 라마를 떠나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물을 바쳤습니다. 실로에서는 엘리 아들인 홈리와 비냐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제물을 바칠 때마다 자기 아내 분인나에게 제물의 몫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한 자기 아들과 딸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녀가 8명이냐 이렇게 아들과 딸들이 있는 거 봐서는. 그리고 한나에게는 언제나 더 많은 몫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누구와? 여호와께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는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엘가나가 한나에게만 더 많은 몫을 주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여자들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엘가나처럼 더 많이 주면 뭐한지 알아요? 좋은 줄 알고 더 많이만 주려고 하는데 한나에게 정말 필요했던 건 뭐였어요? 아들이 필요했으면 아들이.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안 줬다고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한나의 출산을 막았던 것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제 질문 2가지 질문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엘가나의 아내였던 분인나와 한나 중에서 누가 더 불행했을까요? 분인나는 아들은 있었는데 남편의 사랑이 없었어요. 한나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누가 더 불행했을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은 바보 됩니다. 막상막합니다. 막상막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에는 아들은 매우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왜 아들이 중요하냐면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다 물려받고 상속받기 때문에 그 집안의 미래입니다. 아들을 낳은 여자는 미래가 보장된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은 여자는 실질적인 그 집안의 안주인 노릇을 했습니다. 누구를 통해 보면 알 수 있으면 아브라함을 통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조언을 따라서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이렇게 취해가지고 이스마엘 낳았어요. 이스마엘 낳고 난 다음에 하갈이 어떻게 바뀌어요? 교만해지죠. 그리고 누구를 핍박해요? 사라를 핍박하죠. 왜 핍박해요? 넌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 집안의 미래는 누구예요? 이스마엘이니까 이스마엘이 다 상속받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여자들에게는 아들이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한나는 분인나의 핍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한나에게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또 두 번째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자들 중에 가장 믿음에 좋았던 믿음의 여인으로 손꼽는 사람이 한나입니다. 한나하면 믿음의 여자, 믿음의 여인. 또 뒤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엄청 좋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원래부터 믿음이 좋은 여자였을까요? 아니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이 좋아진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믿음이 좋은 여자였다. 아니면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믿음이 좋아졌다. 여긴 대답을 하셔야 돼요. 믿음이 좋아졌어요. 원래 수준은 어느 수준이에요? 분인나와 똑같은 동급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같이 결혼해서 살죠. 이게 어떻게 우리끼리 살면서 어떻게 믿음이 다를 수 있겠어요? 비슷했어요. 한나나 분인나나 원래 출발은 비슷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따로 있고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 따로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의 차이는 백지장 한 장 차이입니다. 출발한 백지 한 장이에요. 분인나는 아들을 가졌지만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분인나는 어떻게 해결해요? 한나를 핍박하는 걸 해결합니다.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자, 한나만 없으면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한나만 없으면 그래서 한나를 핍박하는 겁니다. 왜 핍박해요? 저 한나 때문에 내가 남편의 사랑을 못 받고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다. 한나만 없으면 남편에게 아무리 가서 아양을 떨어봐도 남편에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해주더라도 그 자기의 자랑거리인 아들을 딱 손에 잡고 남편 앞으로 딱 데려가도 엘가나의 마음 누구만 향해 있어요? 한나만을 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장 충격적인 날은 언제예요? 실로로 제사 드리러 가는 날. 이제 공개적으로 누구를 사랑하니 분명히 드러나는. 어떻게 감출 수 있어요? 재물을 딱 몫을 나눠주는데 누구 것만 많아요? 한나 것만 딱 많네. 그것만 보는 순간 뭐예요? 뚜껑이 열리죠. 이제 그날은 너 죽고 제사를 드리러 가는 날에 너를 제사를 지내는 날이 한나를 잡는 날입니다. 그날은 분나가 화가 나서 한나를 잡는 날이요. 제사 드리는 날이 아니라 너를 잡아서 드려야겠다. 완전 작정하고 이제 완전 핍박을 쏟아붓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이런 일은 매년 그들이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장막으로 올라갈 때마다 일어났습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너무나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며 아무것도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분인나의 핍박으로 울면서 먹을 것도 못 먹을 정도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엘가나가 울고 있는 한나를 보면서 아무것도 안 먹고 있는 한나를 보면서 위로의 말을 합니다. 8절 보면 미치고 환장한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가 한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왜 우시오? 알아요 몰라요? 왜 아무것도 먹지 않으시오? 알아요 몰라요? 왜 슬퍼하시오? 지금 알고 있어요 몰라요? 또 소금 소리 합니다. 내가 있는 것이 당신에게 10명의 아들이 있는 것보다 더 낫지 않소. 딱 알아요 몰라요? 10명의 아들이 아니라 지금 뭐가 필요해요? 아들 딱 한 명만 있으면 좋겠는데 속 없는 소리만 하고 자빠졌습니다. 정말 정말 이게 딱 들어보면
지금 그렇게 오랫동안 한나가 핍박받고 있는데 지금 알아요 몰라요? 전혀 이 상황을 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울면서 먹지 않고 있는데 전혀 뭔 소린지 대부분 남자들은 모릅니다. 알기 어려워요. 그 하나님 만들 때 그렇게 못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잘 못 알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여자들에게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들 낳으면 저주받는 여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데 아들이 있어야 그 가정에서 자신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는데 한나에게는 아들이 너무나 필요했습니다. 한나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아들이 없고 남편의 사랑은 있지만 아들이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남편 탓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기 신이 핍박받는 이유가 뭐예요? 남편이 누굴 얻어갖고 와서? 분인나라는 첩을 얻어갖고 왔기 때문에 내가 이 순환과 핍박을 받는 거 아닌가요? 남편 탓할 수 있어요. 당신이 나에게 아들 낳을 만한 좋은 기회를 줬으면 이렇지 않을 수 있을 건데 남편 탓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나는 남편 탓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9절 10절 말씀 보시면 엘가나의 가족으로 실로에서 식사를 한 후에 한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성전 문 밖 가까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나는 매우 슬퍼 크게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제사장 엘리 대제사장이 성막에 앞에 앉아 있을 때 한나가 통곡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가 비슷한 수준이었던 분인나의 인생과 한나의 인생을 갈라놓은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제가 사람을 만나보면 그 사람이 부자이든 가난하든 그 사람이 젊은이든 늙은이든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남자든 여자든 다 상관없이 다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뭔가 결핍이 다 안고 살아갑니다. 다들 뭐라고요? 그것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다 이렇게 딱 그것만 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와요. 그래서 문제와 어려움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뭐하고 살아요? 그냥 함께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 문제만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문제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찾아와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람 탓을 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한나는 원래 믿음이 좋은 여자가 아니라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통곡하고 기도하다가 점점점 믿음이 좋아졌고 성숙한 믿음의 여인으로 변화되어 간 겁니다. 가끔 성도님들을 상담하다 보면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물론 순종해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원래 말씀과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말씀과 기도를 잘하는 사람도 세상에 있을까요? 원래 세상에 다 못하는 겁니다. 말씀 기도는 이게 원래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절박한 상황 때문에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아직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아직 덜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이고 정말 절박해지면 하지 말아게도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암에 걸리거나 정말 절박한 상황이 빠지게 되면 기도하지 말아게도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또한 오늘 설교의 제목과 제목에 관한 이야기인데 한나에게 있어서 가장 유혹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는 남편 엘가나였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자기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남편을 의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한나의 태를 닫으신 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남편을 아무리 의지한다고 남편이 그 한나의 아들을 낳게 해줄 수는 없는 문제였습니다. 좋은 인간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인연을 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좋은 인간관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관계가 하나님보다 앞서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참 성품이 좋아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게 그 사람의 성품이 좋다는 칭찬이고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칭찬이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는 좋은 성품 때문에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신앙의 고급 단계, 정말 신앙이 성숙해야 될 그런 단계에 그 좋은 성품은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한나가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 엘가나만을 의지했다면 좋은 남편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 주신 아들 없이 인생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남편만 의지했기 때문에, 남편 사랑 때문에, 남편 사랑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자리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면 믿음의 여인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게 하시기도 하시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게도 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사람을 너무 의지하고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를 받게 되거나 사람에게 배신 당하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어디서 키우냐면 왕궁에서, 바로 왕의 왕궁에서 40년을 교육합니다. 40살이 된 모세가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애굽의 감독자가 자기 동족을 핍박하는 걸 보고 그를 살인합니다. 모래에 묻어놓고 그 다음날 나가서 자기 동족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말렸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네가 어제 죽인 그 애굽의 감독자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비난하고 공격해요. 모세는 뭐 해주려고 했는데?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것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비난하고 공격하니까, 그다음에 자기 살인한 거 들통났으니까 살인한 것 때문에 광야로 도망갔을 수도 있지만 상처가 너무 커서, 나는 분명히 도와주려고 했는데 도와줬는데 오히려 자기를 살인했다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너무 큰 상처가 들어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서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나이 80이 되어서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네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무엇이 생각나요? 내가 40살 때 최선을 내 도와줬는데 걔들이 나를 뭐 했어요? 비난하고 공격하고 상처를 내고 배신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 가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안 돼. 이야기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뭔 마음이 있어요? 그때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광야에 와서 걔들 있느니라고 멸망 걸렸는데 또 가서 걔들 도와줘야 합니까? 근데 광야 40년의 긴 훈련은 모세의 그 사람에 대한 기대에 대한 의지를 꺾어놓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가겠다고 순종하고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사람에 대한 기대와 사람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깊은 상처를 내시기도 하시고 배신을 당하게도 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서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치유받아야 사람에게 나가가서 기대하지 않고,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나를 칭송해 주지 않고 그들이 나에게 해준 걸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인정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 비슷한 이야기가 영화 사편제 아시죠? 예전에 오래된 영화인데, 사편제에 보면 아버지 유봉이 딸 송화에게 판소리를 가르칩니다. 송화가 판소리를 매우 잘해요. 근데 매우 잘하는데 2% 부족합니다. 2% 부족한 게 뭐냐면, 판소리, 우리나라 판소리는 한이 맺힌 노래예요. 그 송화는 너무 맑은 거야. 노래는 잘하는데 너무 맑아요. 그래서 그 음의 그 소리에 완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아버지가 밥에다 약을 타서 시력을 잃게 만듭니다. 시력을 잃게 만들어요. 결국 아버지가 죽기 전에 송화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생 죄책감을 갖고 살았다. 너를 시력을 잃게 만드는 것은 바로 나였다고 고백하고 죽습니다. 근데 송화는 그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 오빠는 떠나버리지만, 그래서
평생 그 소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시장터를 계속 떠돌며 살아가는 것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영화 끝은 그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저게 뭔 의미일까? 고생이 많다 니네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생각해 보면 소리라는 어떤 그런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 가지고 있는 욕망과 그 어떤 욕심과 자기의 생각과 그런 것들 다 내려놓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그런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상처를 내시고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신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의지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한나의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아들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한나가 아들 놓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다가 뭐까지, 어떤 기도까지예요? 마지막에 소원을 하며 결단합니다. 뭐라고 소원해요? 11절 오늘 말씀 보시면, 한나는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저의 괴로움을 돌보아 주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잊지 마십시오.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과 그의 전 생애를 여호와께 드리고 아무도 그의 머리에 칼을 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저의 괴로움을 돌보아 주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하다, 이걸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아지카라, 이게 기억입니다.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지카라는 어떤 의미냐면 작은 것을 드림으로 전체를 드린다, 이 개념이 아지카라입니다. 설명할 때 11조나 주일 성수를 이런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주일 성수할 때 주일날 첫 번째 날을 드리는데, 이게 이 드리는 것이 일주일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첫 번째 그 믿음으로 첫 번째 주일 첫날을 드립니다. 이게 아지카라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작은 기도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의 기도를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한 다음에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들은 한나에게서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겁니다. 그 아들을 주신다면 드리겠습니다. 보면 하나님 제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들은 대표적인 상징적인 의미이지만 그 아들을 드린다는 것이 한나는 자기 인생 전체를 드리겠다는 헌신의 의미의 아지카라의 의미입니다. 한나는 참 지혜로운 여자였어요. 손해가 없는 장사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아들이 없어요. 주신다면 드리겠다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걸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참 지혜로운 얘기. 주시면 드리고 안 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안 드리고. 얼마나 좋은 장사입니까? 이게 생각해 보면 참 뭐 이런 장사가 다 있을까? 하나님 저희가 주시면 드리고 안 주시면 안 주셨으니까 못 드리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한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결단하기까지, 나에게 가장 소중하지만 그걸 하나님 주신다면 그 소중한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걸 통하여 내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결단의 기도가 한나를 믿음의 여인으로 성장시키고 변화시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 절박한 기도 제목을 주시면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결단하며 그 다음 단계, 믿음의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실 때 기도하고 결단하도록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통해 우리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저는 소원을 자주 하는 거, 소원이 자기 맹세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소원은 좋은 소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원하시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믿음의 결단의 기회들도 인생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나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맹세와 지금 한나가 드리는 소원은 개념적으로 좀 다릅니다. 맹세는 맨날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이름은 뭐예요? 자기 거짓말 하려고 보니까 사람이 안 믿어주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맹세를 하는 거, 자기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게 맹세이고, 그런 맹세는 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 결단하는 결단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 한나는 사무엘을 낳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되고 사무엘 드림을 통하여 인생 역전을 이루고, 사무엘은
한 여자의 인생을 구원한 게 아니라 그 시대를 구원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한나의 기도는 한 개인의 고통 속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 기도가 나중에 어떤 결과를 맺냐면 한 시대를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기적의 응답이 됩니다. 사무엘은 한 개인의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의 시작이었지만 한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개인적인 문제를 주셨어요. 경제적 문제든지 관계 문제든지 어떤 문제를 주셨습니다. 그 문제를 붙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게 될 때 그 처음에는 개인의 문제였지만 나중에 보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점이 그 개인의 기도에서 출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전 세계 열방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당장 하나님이 해결해야 될 어려운 문제를 주셨을 때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점의 출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나가 뭐 시대를 구원하겠다 이런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분인나의 고통으로부터 좀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시작이에요. 한나가 내가 제발 아들이 하나 있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저주받는 여자라고 아들 못 낳는 여자 이런 이렇게 어려움에서 이렇게 이런 이야기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어떤 문제에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을 들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어요? 한 시대를 역전시키고 다윗의 왕국을 시작하는 그 시작의 뿌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해야 하나요? 기도. 우리에게 개인적인 문제, 정말 너무 사소한 문제, 아무도 관심 없는 문제, 나만이 갖고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바라는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염려와 금식 속에 살아가는 내 불신앙도 내려놔야 합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관계를 의지하는 그런 삶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한나의 기도는 자기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한 출발이었지만 크고 은밀한 일이란 그 시대를 구원하는 사무엘 같은 위대한 지도자를 낳게 되는 축복이 크게 주어지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대의 사명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한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그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내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시대에 그 개인적인 문제가 그 시대 전체의 모든 사람이 앓고 있는 고통이고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든지 경제적인 문제든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맡겨진 그 어떤 고통의 문제가 나만의 문제들까요? 그 시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걸 갖고 고통받고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문제를 하나님으로 은혜로 해결될 때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간증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범주가 아니라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하여 놀라운 변화가 역사하고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영역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실까요? 그 이야기 아니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신다는 것은 내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걸어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아무것도 아닌 분인나나 한나나 뭐라 해서 처음 시작할 때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비슷비슷했어요. 다만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여자로 변화되어 갔을 뿐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기도한 사람이 쓰임받는 겁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뭔가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이 많을수록 그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함을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통로가 되는 성도님과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